오늘 설교 제목은 자손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5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관계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유산, 상속에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됩니다. 이슈가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2000년 전에도 유산 상속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상속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 형이 유산을 나눠주지 않고 다 가졌습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명령하면 형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는 자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산 싸움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원래 욕심이 많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재밌는 그림인데 이제 형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전에는 열심히 서로 화목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 방에서 저축해둔 93만 원을 발견하고 둘이 싸우는 중입니다. 큰 돈입니까? 큰 돈이 아닙니다. 93만 원 가지고 왜 형이 다 가지냐고. 동생하고 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처럼 재산 싸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산 상속의 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10년 전에는 많지 않았는데 10년 후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두고 상속인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부모님이 땅이나 임야 또 여러가지 주식이나 이런 재산이 많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이제 그 재산을 상속받으니까 아우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예를 들면 자녀들이 서로 나중에 싸울까봐 이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맡겨서 공증을 받아서 보관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자녀들이 그런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돌아가시면 굉장히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받아 행복합니까? 많은 재산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놀면서 잘 살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은 재산을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십시오. 그 자녀들 간의 법정 다툼이 굉장합니다. 결국 그 많은 변호사비를 감당하면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다 낭비하고 받은 재산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는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는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 재물보다 더 귀한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유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일생의 성공입니다. 재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보면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조상 가운데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나의 벗이라 칭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조상 가운데 아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정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형 가인과는 달랐습니다. 가인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사였지만 정말 순전한 양을 찾아서 아벨은 그의 피로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아마 아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따라 제사를 잘 드렸기 때문에 결국 아깝게도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이름은 남아서 우리가 지금도 아벨의 제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와 아브라함의 예배가 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고향을 떠나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배는 아벨의 예배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의 제사, 즉 아벨의 예배는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그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와 어떤 것도 예배보다 어떤 것도 우선일 수 없습니다. 아마 다른 약속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아벨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먼저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잘 알고 있습니다. 365세에 정말 1년이 365일인데 365세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365일 또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 나이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녹을 보면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동행하였다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세상에 많은 죄악이 창궐한 가운데 그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에녹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습니다. 에녹의 믿음,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에녹의 믿음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 에녹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양처럼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삭을 도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노아 가족 8사람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입니까?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아서 정말 조그만 배가 아닙니다. 엄청 큰 배를 만들어야 했을 때 노아가 아무런 핑계도 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방주에서 그 가족 8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본을 노아가 120년 동안 만든 그 순종의 본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보여줬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아브라함이 상속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은 그런 배를 만든 경험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노아 스스로 그것을 만들었다면 아마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아브라함이 물려받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려받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직의 유산입니다. 일생 정직한 삶은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축복받으며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거짓을 좋아하고 마귀와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목사님들이 일본 여행에서 일어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3분이 여행을 하는데 봉고가 필요했습니다. 승합차가. 그래서 승합차를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12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13분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뺄 수도 없고 운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13명입니다. 우리가 좁혀서 13명이 앉으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일본 운전기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 됩니다. 돈을 좀 더 드릴 테니까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일본입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목사님들도 일본 여행하면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지만 어머님이 아들을 사랑으로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엄마는 재산이 없지만 대신 정직의 유산 그리고 성경책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일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라고 어머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링컨 나이 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로 온 어머니도 똑같이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아버지는 공부할 필요 없다. 밭일이나 해라. 내 일이나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재혼한 어머니는 링컨에 대해서 사랑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정직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일생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지키고 산다면 세상에 누구보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을 살 때 이제 엄마가 물건을 사고 카트를 끌고 오는데 잘 보지 않고 그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아들이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하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한 것입니다. 아빠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아빠도 차를 들이받고 급히 나가느라고 부딪히고 그냥 갔는데 아들이 또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랑 아빠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결국 그 자녀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 횡령죄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엄마가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에게 배웠습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 잡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의 말이 아닌 행함으로 정직한 삶을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젊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제자로 삼아서 이제 디모데를 훌륭한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 안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양자처럼 훌륭하게 키워서 사역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헨리 포드의 일화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아마 오래전에 미국 사람인데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차에 대해서 상담한 후에 약속대로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약속해서 이제 방문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포드가 오면 우리 고아원에 강당이 없는데 후원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포드가 조금만 우리 고아원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포드에게 얘기했습니다. 포드가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포드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2,000파운드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그것을 기사를 잘못 실어서 2만 파운드라고 신문에 실렸습니다. 포드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 신문을 작성한 기자가 잘못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웬일이야? 급히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신문 기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기자가 얘기했지만 포드는 2만 파운드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18,000 파운드는 2만 파운드를 주면서 고아원 강당을 만든 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2,000을 2만으로 바꾸셨다. 이래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이렇게 써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괜찮습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기쁘게 후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선교 열정의 유산.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하는 그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열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교제도 필요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제껴놓고 교제와 뭐 이런 것만 한다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함께 영혼 구원의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다른 것에 더 바쁘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아마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1대1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또 선교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또 이렇게 선교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꼭 필요합니다.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70, 80년 전의 모습입니다. 정말 가난했던, 배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먹다가 버리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 또 더 이전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가 불편하게 많이 살았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외국 선교사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베트남, 방글라데시, 미얀마 같은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어렵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고 돕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선교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곤란합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우리도 어렵고 고난받는 곳에 그 선교하는 그 열정을 행해야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마르고 가난하고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오고 또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도 모두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그 손자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선교의 뜨거운 열정, 이 선교사님을 보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족은 선교사 가족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와서 봉사하고 살았던 선교사 가족들입니다.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열정을 유산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믿으십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교는 복음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보십시오. 복음에 빚진 자. 내가 그렇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열정의 유산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서울롱아교회는 특별히 해외 선교의 열정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